이 시간에 우리에게 찬양과 전도 간증 또 전도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리라고 하니까 외국인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이무기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3대 장로의 가정으로서 부산 남노회 장로회장과 부산 남노회 노회장을 역임하셨던 신앙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계신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CBS와 C채널에서도 방송을 출연하셔서 전국의 많은 분들에게 신금을 울렸던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각 곳곳에 전국을 다니시면서 색소폰을 불면서 전도 간증하고 전도의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십니다. 저하고는 전국 장로연합회나 충북 장로연합회에서 우리가 할 때 많이 접촉하고 또 저희들 초청해서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조금 드렸더니 조금 하다가 말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한번 잠시 우리가 좀 충전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모신 걸로 이렇게 제가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프로필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거 다 생략하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색소폰 부시면서 전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전도 세미나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전도에 대한 열망이,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는 목소리 크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같이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여기 천장이 들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전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전도 세미나 강사로, 또 간증 사역자로, 또 색소폰 찬양 연주가로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수 제임스 리 장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악기는 색소폰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무교동에 있는 큰 술집에 있었습니다. 비록 중고 악기지만요, 저로서는 거금을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악기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악기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악기에서는 인생의 슬픔과 절망을 노래했고요, 미움과 이별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기의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과 희망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악기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생명이 없는 쇳덩거리에 불과한 악기지만은 주인이 바뀌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바뀐 거예요. 존경하는 옥천 동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거 재물입니까? 아니면 이거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장롱 깊숙이 숨겨놓은 은행 예금 통장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도 크게 하면요, 할머니도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4년 전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던 해입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김순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여자 혼자서 3남매를 키웠습니다. 남의 집 가정부라도 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교차로라는 신문에다가 구직 광고를 내었더니 서울 한남동에 있는 큰 부잣집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김 집사님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요, 와, 이거는 완전히 사람의 길을 죽이는데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 그 집의 가구와 가전제품 전부 최고급으로 진열되어 있고 화려하게 세련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는요, 얼굴이 창백하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안방에는 담배 연기가 한 거지. 주인 아주머니는 하루 종일 있어도 말 한마디 없이 우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순자 집사님은 찬송가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집안을 쓸고 닦고 음식도 만들고요, 빨래도 하고요,
집안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까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 아주머니가 내가 있을 때만 저렇게 열심히 하지 하고 시험해 보려고 화장실 변기에 끔도 붙여놓고 또 화장대 위에 동전도 쏟아놓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검사를 해보니까 화장실 변기에 끔도 없어졌고 화장대 위에 어지럽게 있던 동전 3,570원 정확하게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인 아주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남의 집에 와서 식모살이 하면서 대충 요령껏 일하면 될 걸 뭐가 그렇게 흥이 나서 굳은 일 다 하면서 저렇게도 기쁘게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노래를 할까 도저히 궁금해서 안 돼. 아주머니 좀 내하고 얘기 좀 합시다. 두 분이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주머니는 보다시피 집도 가난하고 반지하 싸글새 방에 살면서 남편도 없으면서 남의 집에 와서 굳은 일 다 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면서 일을 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예, 저는요 남편은 없지만 이 어려운 세상에 힘들게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하고요. 내 몸이 건강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그러니 사모님도 예수님 믿고 교회를 한번 다녀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내 남편은 바람을 피워가지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밤낮 주야로 술과 도박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나는 부잣집에 시집은 왔지만 사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주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 나도 좀 같이 다니면 안 될까요? 예, 사모님도요. 교회에 나오시면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저하고 교회 같이 갑시다. 그때부터 주인 아주머니는 김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못한 환경에 사는 저 사람도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기쁘게 사는데 나도 예수 믿고 행복을 찾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세례도 받고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쁘다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왜 허탕치는 날이 왜 없었겠습니까? 허탕치는 날에도 베드로는 열심히 어구를 손질하고 그물을 수선하고 열심히 배를 수리하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불러주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허탕치는 날 뱃머리에 앉아서 술이나 먹고 하토나 치고 자빠져 자고 있었다면 예수님 찾아오셨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할 때,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때, 비록 식모살이를 할지라도 열심히 일할 때, 주인 아주머니하고 관계가 좋을 때
전도의 문이 활짝 펼쳐질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일하는 일터, 나의 가정, 나의 친척, 사돈 내 팔촌까지 다 나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전도요,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예, 도전이 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전도요, 기도하는 것도 전도인 것입니다. 시편 69편 3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소를 한 마리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나 여호와는 찬양을 다 즐겨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순자 집사님이 식모살이 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열심히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인 아주머니가 감동받아 예수를 믿었습니다. 찬양이 나의 기도요, 찬양이 나의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 속에 돈이 떨어져, 내 핸드백 속에 돈이 떨어져 우리 교회 옥천 동성교회 전도지는 내 주머니나 내 핸드백 속이나 내 차 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던지지 이유되지 말고 전도합시다. 이 시간 제가 찬양하는 동안 그동안 전도하지 못한 것, 교만과 불순종, 이 시간 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김순자 집사님이 가정부로 일하면서 즐겨 부르던 그 찬송, 간증 어린 찬송, 이 시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찬송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기도인 것입니다. 찬송은 전도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1절 연주하고요, 간주한 다음에 2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제 또 구호제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할 때 제가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좀 2%가 부족한 것 같아. 이번에는 여기 천장이 들썩하도록 스피커가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하겠습니다. 자,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다. 전도는 액세서리가 아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물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식당께 3년이면 뭐를 끓인다? 알기는 잘하네. 서울 강남에 가면요, 고3 수험생 학부형들이 가장 인기 있는 가외 선생이 있는데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쪽집게 선생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1년 다니고 3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막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성경 어느 곳에 몇 장 몇 절에 쪽집게처럼 딱 집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기 오신 분들 빼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라고 말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 어느 곳에 있기는 있는데 쪽집게처럼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기 오신 분들 빼고.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서울 김포중학교에서 30년 동안 근무하고 62세 때 정년퇴직했습니다. 이 친구가 정년퇴직 후에 좀 더 보람된 삶을 살고 싶어서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나라에 가서 학생들에게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또 마을 공동 우물도 개발해서 설치해주고요. 이렇게 정년 후를 보람되게 노년을 보내고 5년의 봉사활동이 끝났습니다. 끝날 쯤 돼서 이제 귀국하기 직전에 내가 아프리카까지 와서 말로만 듣던 TV에서만 보던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구경하고 싶은데 나 혼자만 구경하면은 고국에 있는 자기 부인에게 좀 미안할 것 같아. 그래서 고국에 있는 부인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아프리카로 직접 가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홍콩공항에 내려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됩니다. 인천공항 비행기표 발권 창고에서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홍콩공항에 내리시면요 다시 2번 게이트 앞에 가서 1시간쯤 있으면은 비행기가 오니까 그 비행기를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홍콩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2번 게이트 앞에 가서 꼼짝하지 않고 1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출발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사람 코빼기도 안 보여. 출발 시간 5분 전인데도. 그래서 지나가는 공항 직원에게 비행기표를 보여주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항 직원이 할머니, 오늘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가 할주로 공사 때문에 28번 게이트로 바뀌었습니다. 큰일 났네. 여러분, 홍콩공항 무지무지하게 넓습니다. 빠른 걸음 가도 20분은 걸립니다. 할머니는 급히 보따리 4개 머리에 이고 등에 메고 양쪽에 가방 1개씩 들고 걸음아 날 살려라 급히
달려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신사 양반이 할머니 어딜 그렇게 헐레벌떡 숨도 쉬지 않고 걸어갑니까? 나요. 지금 내한테 말 걸지 마세요. 내 지금 바빠요. 내가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28번 게이트까지 가기는 가야 되는데 거리는 멀고 시간은 촉박하고 짐은 무겁고 미칠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니 아저씨가 뭔데 저만 믿고 따라오라는 건 거예요. 비행기 놓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나는 오늘 아프리카로 가는 그 비행기를 운전해 갈 기장입니다. 아이고 양반아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등에 식은땀이 다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서 같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데 기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공항 안에서는요 이렇게 무거운 짐 들고 다니지 마세요. 저기 구석에 가면은 카트기라고 있습니다. 그 카트기 가져와서 싣고 가면 좋습니다. 할머니가 아이고 언제 저 먼 곳까지 가서 구름을 끌고 옵니까? 내가 이래도 60평생 머리에 이고 다닌 것은 도사입니다. 그냥 갑시다. 그러더니 할머니 그럼 여기 계세요.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기장님이 카트기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할머니 머리에 있던 짐덩어리 4개 올려놓고 이제는 두 사람이 즐겁게 카트기를 밀고 갑니다. 근데 할머니가 요령이 생겨서 손을 살짝 띄봤어. 근데 구름이 잘도 흘러가. 그래서 살짝 잡는 척 했어. 그리고 또 손을 살짝 놔봤어. 그래도 잘 굴러가.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장님, 내가 다리가 아파. 이거 좀 올라타면 안 될까? 예, 올라타세요, 할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머니가 아프리카까지 무사히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잘 갔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무거운 짐, 이 할머니처럼 머리에 이고 등에 메고 양손에 가방 들고 열심히 걸어가는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사업 문제,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들 문제, 왜 이런 골치 아픈 문제 덩어리를 왜 여러분들이 직접 지고 갑니까? 모든 어려운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만나기만 만난다면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 옥천 동성교회, 좋은 목사님, 이정봉 목사님만 만나기만 만난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은 28번 게이트에 가서 비행기만 타면 됩니다. 그러면은 천국 갈 때는 비행기를 타긴 타야 되는데 비행기는 공항에 가서야 탈 수 있죠. 그럼 어떤 공항에 가야 되느냐? 대구 공항도 아닙니다. 김해 공항도 아닙니다. 김포 공항도 아닙니다. 바로 에베소 공항 28번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눈치 빠른 대학생이 하필 성경 에베소서 28장 찾아봤어요. 미안하지만 에베소서는 6장까지 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8장이 아니고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암기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만 정확하게 알면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자신 있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좀 찾읍시다. 에베소 2장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0쪽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볼펜도 좀 꺼냅시다. 그리고 다 같이 에베소 2장 8절 찾았으면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좋은 말씀은 암송해 놓으면요, 몸에 참 좋습니다. 비타민C 열알 먹는 것보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 암송하는 방법까지만 특별히 우리 옥천 동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시면 강사가 힘이 나서 감사합니다. 자, 거기에는 중요한 단어 4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예, 다른 거 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첫째, 거기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시고 1번을 써야 돼요. 자, 성경 믿음이라는 단어 찾으셨어요? 찾으시면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1번. 두 번째,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2번. 번호가 중요합니다. 번호. 세 번째, 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는 3번. 동그라미 치시고 3번. 마지막 네 번째,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4번. 자, 이번에는 다 같이 볼펜으로 동그라미 친 것만 순서대로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 구원, 은혜, 선물. 다시 한번. 믿음, 구원, 은혜, 선물.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살을 살짝만 붙이겠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아니, 운율이 더 중요해요. 운율 길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선물 받는다. 이제 마지막 한번 하겠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선물 받는다. 이게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천국행 비행기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행기표 아주 중요합니다.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접어서 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을 죽인 강도 2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전부 몇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3사람이죠. 예수님하고 사람 죽인 강도 2사람하고 3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강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가 많은 놈이라고 간청을 했고 고백을 했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 갔어요.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이 이 강도는 천국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착하고 내가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내고 받는 것이 선물입니까? 공짜로 받는 것이 선물입니까? 왼편 강도, 이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믿겠다. 왼편 강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최소한 이 말씀만 알고 자신 있게 전도합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비행기를 타기는 타야 되는데 어떤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탄다? 에베소 공항. 예. 에베소 공항 몇 번 게이트? 에베소 몇 장 몇 절? 아유, 한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잘 압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국 갈 때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어떤 공항? 몇 번 게이트? 에베소서 2장 8절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 있게 쪽집게처럼 딱 집어서 성경을 보여주면서 전도를 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장님이 길을 안내한다,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천국 가는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전도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줄도 모르면서 전도하는 건 웃기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성경이 있다고 우기지 마시고, 이제는 제발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여주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성경 에베소 2장 8절을 쪽집게처럼 딱 보여주시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면은 전도가 훨씬 쉽습니다. 요즘 사람 영수증 보여주면 꼼짝 못 하듯이 전도할 때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 2장 8절 꼭 5번만 읽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5번 읽는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님께, 천국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께, 천국을 공짜로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나를 천국으로 안내하시고 공짜로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면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또 구호제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은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성경 볼 필요 없습니다. 자,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합니다. 전도하면 내가 복받는다. 전도하면 내가 정의 산다. 전도하면 내 자녀가 산다. 여러분, 다른 것 다 몰라도 됩니다. 12제사 이름 몰라도 됩니다. 모세오경, 소선지서, 대선지서, 시가서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만큼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이제는 자신 있게 합시다. 이제는 확실하게 합시다.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님이 길을 안내한다.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비행기를 타기는 타야 되는데 어떤 공항에서 탄다? 야, 한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이리 잘할까? 이 목사님 오늘 동성교회 성도님들 전부 머리 좋은 분만 따로 모아놓은 것 같아요. 에베소 몇 장 몇 절? 척척이네, 척척이야. 여기 중요한 단어 몇 가지? 예. 자,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선물 받는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전도하는 방법이 380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서울역 앞에 가면요, 노랑조끼 있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부터 시작해서 노방전도도 있고요, 강계전도도 있고요, 야구르트 전도도 있고요, 고구마 전도도 있고요, 진돗개 전도도 있고요, 등등.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다음번에 불러주시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전도 방법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전도 집회는 총 4시간을 합니다. 오늘 이제 1시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집회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색소폰까지 들고 와서 세미나 하는 사람은 제임스 리 장로밖에 없습니다. 저는 머리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식모살이 하면서도 전도했어요.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맙시다. 김순자 집사님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강계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강계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작은 것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항문이 짙어져가는 벳세다 들녘, 모두가 배가 출출하고 시장기가 왔을 때 주님 보시기에 이 많은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면 서운할 것 같아. 아침부터 수십 리길 맨발로 걸어와서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찾아온 이 무리들을 다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주님 마음이 서운할 것 같아.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주님도 강계 전도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5,000명 가운데서 1%, 5, 60명 정도는 도시락을 싸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오는 하찮은 도시락,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상품 가치 없는 물고기, 별 볼 일 없는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내 도시락, 아깝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남자 어른 5,000명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이 어린아이는 나중에 평생을 간증 전도하는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의심하는 도마처럼 주님의 손과 허리의 장자국을 보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내 사업 잘 되는 거 보고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내 병 낫는 거 보고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 잘 되는 거 보고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하는 교회 봉사가, 내가 드리는 헌금이 교회 안에서는 보리떡만큼 작을지는 몰라도, 볼품없는 헌금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보리떡보다도 못한 나를, 잘나지도 못한 나를, 허물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상품 가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학벌도 없는 나를, 재물도 없는 나를, 권력도 빽도 없는 나를 오늘같이 먹여주시고 건강 주시고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도 양심이 있다면, 나도 체면이 있고, 내가 옥천동성교회 교인이라면, 내가 옥천전시 양반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내 욕심만 챙기면서 우리는 오늘까지 바보처럼 여기까지 미련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꼭 집을 나가야만이 탕자입니까? 꼭 재물을 다 낭비해야만이 탕자입니까? 집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탕자인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달란트, 주어진 직분, 주어진 건강 다 땅속에 묻어놓고 코로나 걸릴까 봐 깊숙이 묻어놓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모두가 탕자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교회 일 좀 같이 하자고 얘기하면은 온갖 핑계, 있는 핑계 없는 핑계 다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뺀질거리면서 살아온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아깝지만 내 도시락 내놨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저의 마지막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옥의 종신형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먼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먼저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도, 내 직장 동료들에게도, 내 친구들에게도, 내 형제 자매 친척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도를 방해했던 마귀들 이 시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도전하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절대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나도 한 사람 이상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파송받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